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구약성경 85쪽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찾았으면 함께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아멘.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름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던지 이름이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명가를 찾아가 돈을 주고 이름을 짓기도 했지요. 여러분 중에도 그러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저희 할머니에게 들으니까 돈을 많이 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름도 그 이름 너무 쉬운 이름인데 제가 한자어로 가운데 중자에다가 돌석자거든요. 그 두 자 지으려고 돈을 그렇게 많이 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가문의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짓기도 했죠. 그래서 어느 성씨에 무슨 자 하면은 그 집안에 촌수가 나왔습니다. 이름을 순 한글로 지금은 많이 짓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뜻글자인 한자로 이름을 짓다 보니까 같은 의미라도 무슨 한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한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에게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바가 아빠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라만 제대로 불러도 기도의 절반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도 모르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과 우리 관계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나가는 어른을 붙들고 아빠 아버지 하면서 나 지금 배가 고픈데 밥 사주시고요, 옷도 사주세요, 몸이 좀 안 좋은데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수술해야 되면 수술비도 내주시고요 하면은 이 어르신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생긴 것은 멀쩡한데 왜 이렇게 하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장님이나 권세가 높은 분에게 머리 숙여가며 부탁하려면 머리를 많이 굴려야 하고 신경 쓰이는 게 많겠지만은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안 그렇습니다. 표현이 좀 부족해도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이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까지 만져주시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내 영혼을 새롭게 세워주시니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를 부른 후에는 6가지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요. 앞에 3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요. 나머지 3가지는 사람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서 관계의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10계명도 그렇습니다.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대신 윤리라고도 합니다. 5부터 10번째까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대인 윤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과 주기도문 모두 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옆으로 이웃 사랑을 다 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3가지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 이름이 중요한데 이름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름을 안 부르고 숫자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에? 그래. 어때 잘하세요. 와, 안 가봤었는데 다 아시네. 맞아요. 교도소에 들어가면 이름이 없어지고 대신 번호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나올 때까지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더 이상 사람의 이름으로 불릴 가치가 없다는 뜻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람이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린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빠가 사랑하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면서 그 야곱에게 이름도 바꿔서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45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고 부르시고 우리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주신, 그리고 진하게 써놓으신 거예요. 하늘의 생명책이에요. 인간의 이름이 이렇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개씨 하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 그 인격을 생각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도 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 말입니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라고 하는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 11절에도 보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 인사하고 묻는 게 뭡니까? 이름입니다. 그래야 반갑습니다. 그래,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성명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려면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름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셔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요, 가족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도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역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말씀할까요? 일반적이고 공식적인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익숙하지가 않은 게 조선 사람들에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하늘을 섬기고 하늘에 제사하고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주교가 처음에 전례가 됐을 때 기독교보다 먼저 이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늘님 하느님 하늘님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보호와서 이렇게 가사가 된 거예요. 애국가에. 본래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서 보면니까 이 하느님 하니까 막연하고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이 중복된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이 사람도 하느님이라고 이 사람들도 하느님이라고 하느님이나 하느님이나 비슷한.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러한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구약성경 미가 4장 5절에도 보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의 이름으로만 정의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은 은혜로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이런 이름 외에도 또 이런 의미로도 있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뜻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깃발이라고 하는 뜻의 여호와 니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뜻의 여호와 삼마,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이름이 왜 이렇게 많냐고 혹시 생각되실 수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한 것은 인생이 하나님을 다양한 경험과 환경에서 새롭게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오지. 근데 내가 병들었고 죽을 병에 들었다가 정말 어려운 질병에 들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치유와 건강을 회복하게 됐어. 그때 하나님은 누구냐?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나의 마음과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어떤 때는 나를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다양한 경험과 환경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이름의 종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려지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치료야,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나의 능력이 하나님이라고도 하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없는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우리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분명히 붙어서 활활 이렇게 타며 불꽃이 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게 어쩐 일이냐 하면서 이제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딸기나무, 그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그 나무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할 때 그들이 너를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에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 발음보다는 본래 성경이 쓰인 히브리어에 가깝게 표현하면 여호와라는 말보다는 야훼라고 하는 발음이 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이 강중석인데 강중석이라고 불러야지 준석이라고 생각해서 강준석 이렇게 부르면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준석이는 옳지 뭐 준석이 저 중석이라고. 제가 교회 왔는데 이름이 뭐냐 했더니 준석이에요 하더라고. 그래 너는 준석이냐? 나는 중석인데 그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히브리어로 하면은 야훼가 더 맞는 발음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 이제 여호와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쭉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당연히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스스로 있다, 그런 어떤 그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야훼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내 이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인간은 당연히 유한한 인생이잖아요. 뭐 제가 살면 얼마나 해서 뭐 90세 100세 인생에도 얼마 살지 모르죠. 지난 주간에 안타까운 사고가 서울에서 있었는데 그 신한은행 다니고 시청에 다니고 그 공무원들이 그날 저녁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당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나이가 들어가지만 언제까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한 인생이에요.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따라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물이 넘치지 못하게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고요, 달과 별을 하늘에 달아 놓으셨고요, 땅에 기는 것과 모든 생물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꽃이 피고 향기가 되고 그늘이 되고 먹을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바다를 물리치시면 묻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붙여서 이렇게 자주 나오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만도 찾아보면, 너는 안 찾아봤지만 누가 찾아본 분이 6823회가 성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 말입니다. 이 15절 말씀은 이 이름을 다시 모세에게 확증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조상 아브라함부터 함께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좀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제 현실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하나님이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고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도 경험하게 되고요,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또 하늘에서의 어떤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위기였고 목이 말랐고 불신과 원망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시는 것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기적과 이적을 통해 실감나게 하셨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주님을 알고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분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빛으로 오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둠이 캄캄해요. 여기 조명이 있지만 딱 캄캄한 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빛이 비쳤어요. 그러면 당연히 알고 환해졌구나라고 아는 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눈이 가려서 몰랐던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래서 말씀한 겁니다. 일반 백성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서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도 그랬어요.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족하겠다고 만족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에도 이런 의심과 요청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면 내가 만족하고 예수 잘 믿겠다고 말하는 것 말입니다. 빌립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다면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아보시고 그분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서 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해수욕장에서 익사 직전에 건져서 살려주었다면 그에게 어떤 답례를 해야 할까요? 제가 한 2번 정도 사람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진짜입니다. 제가 살리다 죽을 뻔했어요.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 부산 진교에서 이렇게 개척하기 전에 26명 저까지 해서 26명 의료 선교팀을 인솔하고 미얀마를 갔어요. 미얀마. 그래서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돌아오는 날 그 의사 5명, 간호사 3명, 약사 1명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교인들 청년들 해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청년 학생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솔에 갔는데 목사님 하루는 좀 쉬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의사 집사님들이 또 잡아놨대요.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 호텔 안에 있는 그 실내 풀장에 갔어요. 근데 박은혜라고 하는 그 집사님 아들인데 의사 딸인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걔가 이렇게 수영을 잘 하는 줄 알았더니 들어가서 발이 안 닿는다고 허우적거리는 거 다 같이 놀고 있는데 음악이 막 다 나오고 하니까 그래도 좀 크거든요.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그래서 내가 갔어요. 살려주려고. 진짜로 농담. 얼굴이 달라져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제 목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목을 잡아. 그래가지고 저도 발이 안 닿는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나 진짜 깎아스로 이렇게 바위같이 조형물로 해놓는 거 있잖아요. 가까이에 어떻게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참 못 가겠더라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우정훈 집사님이라고 괴정에 가면 우정훈 신경정신과
병원에 있어요. 장로님인데 지금은. 근데 아마 소리를 쳤어요. 집사님! 하니까 그때 봤나 봐요, 나를. 그리고 와가지고 자기도 가까이 안 오더라고. 그리고 죽을 줄 알고 그래가지고는 엉덩이를 밀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반동으로 겨우 닫고 걔 살렸어요. 나오고 나가지고 제 목이 다 빨겠어요. 얼마나 잡았는지 걔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죽었으면 얘기 안 있을 건데.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살렸다면 내가 어떻게 답례를 할 수 있을까요? 아, 내가 이분을 잊지 않아야지 하고 이름을 기억만 하겠습니까? 아, 내가 일기장에다 써놓기만 하겠습니까? 보통의 심성을 가졌다면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즐거워할 겁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내가 지금까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의 은혜라고 하면서 안 그렇겠습니까? 그의 도움이 없었으면 내가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새롭게 살게 된 마음으로 삶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겸손히 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하는 단어는 수동태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손톱 크기에 다이아몬드에도 수억 원을 들이고 이를 갖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지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뭔지 아는 사람이라면 이 손가락에 끼워보고 싶어 합니다. 다이아몬드 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된 118캐럿의 화이트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이것이 2013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3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습니다. 이것이 내일 일광 은혜교회에 온다고 해요. 믿으시질 않으시네. 은혜교회에 온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공짜 구경이라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와, 내가 살아생전 그런 보석 구경이나 한번 하겠나? 은혜교회 온다니까 가서 한번 보자라고 하지 않겠어요? 다이아몬드나 보석은 누가 굳이 알아달라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가치 평가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하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돈을 구하는 것처럼 다이아몬드나 보석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나요? 안 찾습니다. 안 찾아요. 안 찾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압니다. 인간만 몰라요. 그분의 뜻에 따라 지음을 받은 대로 꽃이 피고 하늘을 날고 무럭무럭 자라고 열매를 맺고 낙엽이 되었다가 봄에 다시 움이 트고 물속을 또 다니기도 합니다. 물고기들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10계명 제3계명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까지도 때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관심한 방치를 받고 있습니다. 망령되게 말함으로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학대와 멸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영광을 인정하지도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인생들이 살인과 폭력과 학대와 전쟁과 간음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불의와 사기와 불효와
증오와 악독과 미움과 이간질과 분노로 세상을 일그러지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삼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수렁에 빠진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지만은 여전히 배척하고 대적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높임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묻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거룩한 이름이 묻혀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순간순간 일깨우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기도를 단순히 기도로만 한정하면 안 됩니다. 하늘의 보좌 앞에서도 계속되는 기도이며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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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찬송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도는 천국에서도 쉬지 않고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여전히 마땅히 존경과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지면 아니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부 독일 군들이 전투했잖아요. 싸웠잖아요. 유태인들 그렇게 많이 죽이고 이 연합군들 상대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일부 독일 군인들이 이 전투모에다 철모에다 뭘 쓰고 싸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써서 싸우고 다녔대요. 그 써붙이고 그 많은 유대인과 상대 군인들을 죽였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거짓 예언자들을 비판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부모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해야 할 우리가 무시와 비난과 멸시를 받도록 생활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탈리아의 천재 조각가이며 화가였던 미켈란젤로를 아실 겁니다. 그가 대성한 배경에는 그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베르톨도입니다. 그는 조각가로 특히 이 메달 조각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지만 크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자 미켈란젤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알려졌죠. 14살 때 미켈란젤로가 이 베르톨도의 문화생이 됩니다. 어느 날 그가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습니다. 미켈란젤로,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니까 미켈란이 저의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스승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스승이 그 말을 듣고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재능과 기술을 과연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미켈란을 데리고 조각상 2개를 그에게 보여주러 나갔습니다. 하나는 술집 앞에 있는 조각상이었고 하나는 교회당에 서 있는 조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에게 물었습니다. 미켈란, 너는 2개의 조각상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술집 앞의 조각상은 사람의 쾌락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당의 조각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거란다. 너는 너의 재능과 기술을 과연 무엇을 위해 사용하겠느냐? 이에 미켈란은 큰 도전을 받았고 3번이나 힘주어서 스승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적에 대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는 우리가 참여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 기도할 수 있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높임이 감사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또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게 감사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맥주 감사절에 더욱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그리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하고 거룩하신 이름이 하늘 위에 올려지고 높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우리 고백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더욱 높여지고 온 세상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낌없이 자원함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그릇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